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한 명 꼽아보라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네,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지 의견이 갈리겠지만 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예, 맞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세 사람은 항상 꼽힐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세 사람이 훌륭한 것일까요?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2번이나 이방 왕에게 팔아 넘겼지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은요, 간음하고 살인을 모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 세 사람을 특별한 취급하면서 닮아가야 할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의 믿음을 유독 특별하게 여기시고 또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무엇이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처했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들의 믿음 안에 있는 공통적인 부분, 그 믿음의 고갱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믿음의 고갱이를 나의 믿음으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물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성장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했던 순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음행이 그리고 악행이 하늘에 닿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무엇이냐면 그 땅에 조카 롯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하였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다면 이 의인 50명을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50명의 숫자는 점점 더 낮아집니다. 하나님, 50명이 아니라 45명 있으면 어때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또 10명은 어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장면을 볼 때는요, 살이 떨리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숫자는 언제까지 내려가지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요구를 다 수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는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도 매우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만 가지고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려면요,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그 깊은 사랑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믿음을 기뻐하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몇 명에서 멈추었다고요? 10명에서 멈추었지요. 그런데 더 내려갔으면 어땠을까요? 5명이면 어땠을까요? 또 1명이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수용해 주셨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저는 단 1명이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일까요? 꼭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바로 그때입니다. 빛 가운데 있을 때 그림자는 더욱 진해지는 법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 아래에 있을 때 죄는 더욱더 분명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은요, 사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즉사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큰 죄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모세가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하신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지금 이곳에서 광야 땅에서 죽게 하시면 이들을 죽게 하려고 이 광야까지 이끌었다고 이방 사람들이 비웃을 것 아닙니까? 주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근거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간청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방 민족의 눈치를 보시는 분이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요,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개의치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럼 언약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모세만 가지고 이 모세를 통하여 또 새로운 민족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끄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포기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또한 아브라함의 자녀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가족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언약을 파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분노를 거두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지금요, 좀 속된 표현이지만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저당 잡고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용서하든지 아니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든지 선택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면, 이들을 멸절하시겠다면 자기도 그 벌을 함께 받겠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상황에 대입해서 설명해 본다면, 하나님, 여기 의인 한 명이 있습니다. 이 백성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완전히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완전히 아는 믿음이에요. 진노 속에서도, 그 불길처럼 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알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아주 그 영광을 비추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사랑하는 모세야, 네가 아는, 네가 바라보는 내가 나 맞다. 분노 속에서도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는,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너의 믿음이 옳다라고 긍정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요, 바로 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지요. 모세와 아브라함은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에 가려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보이지 않은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폭풍 속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점은 여러분 아시죠?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의 군대에서 쓰임받고 있던 우리아를 죽게 한 일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참 마음 아프고 충격적인 예언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에 이 일이 정확하게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요, 압살롬의 지략가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라고 조언합니다. 왜죠? 압살롬은 아들이라서 언제든지 아버지 다윗과 화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랑 아들은 화해하면 압살롬을 따르던 나머지 군사들은 낙동강 오리알 되어서 다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영원토록 아빠랑 화해할 수 없도록 차라리 아빠의 후궁들이랑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왕과 압살롬의 사이가 완전히 갈라졌구나, 이 사실을 압살롬의 군사들이 보고 사기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지요. 압살롬은요 그 제안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심판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계략일지 몰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에게 임한 상황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이를 생각해 보면 시편 3편을 매우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은요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 지은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거든요. 시편 3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형벌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형벌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벌을 하나님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하셔서 다윗을 멸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는 말이 하나도 이상한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이 다윗을 덮친 바로 이 지점에서 다윗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드러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벌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자신이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중보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누구의 죄죠? 다윗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비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였다고요. 심지어 지금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이 순간에 심판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나의 방패시오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내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 그분 자신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진노 속에도 사랑을 잃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다윗은 다시 왕도로 귀환하여
인생의 말년을 왕으로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믿음을 돌아보겠습니다. 이들의 믿음에 공통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 아래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말들 중에 가장 적합한 말은 하나님의 그 성품과 품성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혹은 우리 죄와 관계없이 가장 어둡고 음울한 순간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믿는 자여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믿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를, 우리 죄를 향한 그 진노를 십자가 위에 온전히 쏟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진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기어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폭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보다 더 깊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요,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더 깊이 있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믿음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며 모세의 믿음이며 또한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봄바람처럼 다정하게가 아니라 폭풍처럼 거칠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과 함께 올 때가 있다는 말이지요. 때로 우리 삶 가운데에는 예기치 못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 있냐며 주저앉아 절망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폭풍과 같은 그 상황에서도 눈을 똑바로 뜨고 폭풍 안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순간에도 저를 위하여 행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십자가에서 배웠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초래된 아픔과 어려움을 고백하게 될 때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붙들고 의지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시선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다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고 처절하게 넘어졌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또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꿰뚫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진노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부모가 회초리를 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의 품을 확신하며 파고들어 기어이 안기고야 마는 믿음입니다. 고난의 폭우가 아무리 심하게 몰아쳐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 힘과 온 마음으로 붙잡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내 죄로 인하여든 내 죄와 관계없이 어려운 상황이 왔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항상 신뢰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배웠습니다. 날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크게 다가오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뢰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